1절부터 6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구절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다 어디 갔어요? 그 영접 메시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대답들 안 하시죠. 간단하게 하세요. 영접 메시지를 길게 하지 마세요. 근데 항상 뭐냐면 무슨 부분이 중요하냐면 도입 부분이 중요해요. 도입. 설교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을 꽉 끌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이제 그 예화를 한다든지 여러분들 뭐 좀 그 유머스러운 그런 예화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심을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항복을 여는 열쇠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물고기 어디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에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엉뚱하게 툭 던지는 말이 저런 걸 왜 물어? 이렇게 한다면 이 호기심과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예화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예화를 들은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몇 번 산다고요? 3번 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삶.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태중에 있을 때에 눈, 코, 귀 이런 것들을 전혀 만들지 않으면은 이건 괴물탄지처럼 태어나가지고 조금만 부족하게 준비를 해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눈이 좀 현찮게 준비를 해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 평생 동안 장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화를 들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한 100년 동안 산다. 100년 남짓 사는데 그 삶에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뭘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당신도 다음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줄만 있으면 돈줄만 안 막히면 된다고 거기에 몸부림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잖아요. 천국과 지옥 가고. 이런 것들을 탁탁 던져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시선을 탁 끄는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어진 복이 있어요. 3가지 복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어요. 3가지 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돌멩이처럼 그렇게 나무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는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을 준 겁니다. 생명. 이 생명만 준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 다 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여기 설명합니다. 필요한 건 모든 것 다 줬어요. 그런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또한 안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거룩한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안식. 창세기 2장 3절이죠. 이 복을 줬다 이겁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뭐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이거를 뭐냐? 신분이라고 그래. 이게 절대로 이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을 먼저 준 거예요. 동물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돼지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원숭이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게 신분이에요. 이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가 담아들 이걸 아는 자가, 이 생명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어요.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준 겁니다. 왕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분의 끈을 연결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이 삶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야. 그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는 왜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죄를 짓게 된 배경이 뭐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상실되냐? 이 신분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뭐가 왔느냐? 이 사망이 온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미우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예수 얘기 예자도 듣기 싫어요. 어떻게 그리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네가 믿든 안 믿든 들어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들어봐야 돼. 듣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슬픔 속에 살아가는 거죠. 슬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불안해요. 불안. 감사가 아니라 자꾸 뭐냐면 원망, 불평.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고 사랑하는데 같이 봅시다 이런 거는 잘 안 모이는데, 우리 잘못된 거 뭐 조그만 거 잘못했으면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모여요. 원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권력의 그 모든 권세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니까 뭐가 상실돼 버렸냐? 이 권세까지도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자로만 설명해도 돼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신분과 권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열쇠를 우리가 차지하는 거라 이거예요. 행복의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일부 예배에 얘기한 것도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다음 주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제가 하트 2개 만들어준 거 있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해결해서 이거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한 거예요. 성경 구절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불신자는 성경 구절에도 몰라. 그렇죠?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워크숍 한번 해볼까요? 워크숍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 그래야 돼. 근데 이거 저기 옛날에 보면은 이거 구원의 길 이거를 옛날에 그릴 적에 전도학교 했었잖아요. 여기 저 멀리서 저기 저 일산에서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항상 이것만 해. 이거를 30분 하고 메시지 간단하게 해요. 옛날 수종께서 모여야지 항상 이걸 몇 년 동안 본인 교회에서는 얼마나 오래 했냐? 하여튼 오후 예배마다 계속 했대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러니까는 어떤 성도가 아이고 저거를 왜 저렇게 매주마다 저거를 똑같은 거를 왜 저렇게 반복하나? 근데 본인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왔는데 영접 메시지 하려고 그러더니 덜덜덜 떨려가 잘 못하겠더래.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본인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가지고 저 어디 가서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 거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아예 문 못 들어가요. 요즘에는요 빌라도 보면 앞에부터 딱 막혀 있어요. 빌라도 그 몇 가구 안 사잖아요. 안 사는데도 거기에도 밑에서 번호를 눌러야 돼.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아파트는 괜찮은데 옛날 아파트 참 살기는 좋아. 아무나 막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렇긴 한데 조금 이만한 아파트는 전부 다 문부터 다 차단되잖아요. 차도 못 들어가.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의 통로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어디 걸어 다녔는데 요즘에는 걸어 다녀요? 차 타고 다니.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뭐 세계도 가고. 우리 사도 바울은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자, 오늘 메시지가 이거 뭐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선택의 갈림길과 잃어버린 낙원. 자, 13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원래에 있는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답은 우리의 첫 조상이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해요. 죄를. 그러면 서론에 완벽했던 낙원과 어떻게 된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냐?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을 주은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과 깊은 에덴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깊은 교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 교제가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요거죠. 3절의 안식의 축복이에요. 이 깊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게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서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타락의 시작과 죄의 본질 그랬습니다. 아마 그 주부에 있으니까 타락의 시작과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거를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원의 벤치에 딱 페인트를 새로 싹 칠하고선 거기에다가 안내 문자를 써놨어요. 절대로 앉지 마세요. 왜?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마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딱 굳은 것 같이. 그 손으로 딱 찍어봐. 안 말랐구나. 그러고서. 또 다른 사람도 보니까 손으로 꼭 찍어봐. 저녁에 보니까 사람들 손자국이 많이 나 있더래.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단은 그것이 바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2장 17절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창조주의 주권을 이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미혹합니까? 성산 모든 중앙에 남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단이 겸하게 알고 그건 뭐냐면 틈을 노리는 겁니다. 하와가 지금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근데 틈을 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동상모도 아니야. 너 말 틀린 말이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그러면 철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요게 틈이에요. 만지지도 말라는 건 얘기 안 했어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요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심입니다.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벤치 자꾸 찔러봐. 말랐나 안 말랐나. 이게 문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먹은 거예요. 욕망,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소리가 참 기가 막히게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까지 했잖아요. 그 예수님까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매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또 천하만국 보여줘서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에게 주겠다. 이렇게 자꾸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미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혹된 결과가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따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혹된 상태가 되면은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은 똑같이 보고 있던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탐욕을, 인간의 탐욕을 끌어낸 거예요. 그 선악과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뭐냐면 이제는
범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타락으로 이끄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니까는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못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초보 운전자가 차를 몰고 아주 그냥 숙달된 운전사를 옆에 두고, 그래서 옆에 태워가지고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탁 들어갔어요. 고속도로를 들어가니까 차들이 쉥쉥쉥 달리는데, 이거 차선을 바꿔야 하잖아요. 차선 바꾸는데 두려워. 그리고 달리는데 이게 속도를 내려니까 이게 두려워.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차선을 그냥 간신히 바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베테랑 운전사가, 야, 내가 운전할게. 그래서 차를 가에다 세우고서 운전대를 바꿨어요. 운전대를 바꿨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뭐 편안하게 다 맡기고, 베테랑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옆에 타고선도 계속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운전대도 안 잡고 옆에서 앉아있는데 네 왜 이렇게 소리를 들어? 내가 지금 운전대 잡고 가는 심정이래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라고, 내 뜻대로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규정하고서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어요?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렸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줄만 있으면 안 돼요. 돈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줄? 생명줄. 생명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면 두려움이 오고, 본인이 벗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편집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에덴을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찾아내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큰 은혜를 찾아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숨었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자면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은 누구예요? 내 허물을,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뭐냐? 본인의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면요, 옆에서 불안해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데요, 뭐 베테랑 운전사가 하는데 왜 내가 소리를 질러?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잡았냐? 회복의 언약을 붙잡아라. 회복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회복해 주길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생명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생명도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둘째 아담이 와야 돼요. 오셔서 뭐 해야 되느냐? 살리는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